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겁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목사인 제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두고두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더 겁나는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어떤 범죄를 말하냐면 이 문맥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말과 행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부당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서로 피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한 죄책감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족하게 한 사람만을 탓하기보다 실족한 사람도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조차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무렇게나 살거나 아니면 술과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 실족해 버렸다면 그 책임을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식에게 관심을 전적으로 쏟지 않았다고 무조건 그 부모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거죠. 누군들 자식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일도 줄이고 싶고 돈보다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는 건데, 어떻게든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남의 사정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식들과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건 왠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지나치게 예민해서 악의가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차라리 혀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도대체 누구와 말을 섞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그로 인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게 더 낫다라고 말한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공감이 안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비유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전제가 된 건 이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홀함이나 게으름으로 해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의 실수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보다 잃어버리지 않은 99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 있는 목사일까요? 언제나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다녀야지만 마땅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99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언제나 정의이고 언제나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하나를 찾으면 다른 하나를 잃고 또 다른 하나를 찾으면 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고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수가 무시되고 소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부자의 세상이고 강자의 세상이어서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소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거나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왠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실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천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99에 대한 그 염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잘못으로 실족한 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당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 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깔보지 말아라. 깔보아서는 안 된다. 그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자유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아무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미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상처를 주든 말든 아무렇게나 목회를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교인이 실족하면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에게 적용되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릴 양에 대한 책임과 두려움 때문에 들과 산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정 때문에 들과 산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즉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지 책임감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같은 것이겠죠. 즉 하나가 99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99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져서도 안 되고 신앙 경륜이 짧다고 얕보아서도 안 되고 학벌이 짧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본적인 인권을 아무렇게나 빼앗아도 안 되고 노숙자라고 하찮다고 말해도 안 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는 그 소유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모두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당연한 이야기를 참 앞에서 장황하게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메릴 스미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신앙이 없어도 감독이 되는 비결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일인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점,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8점, 변호사에게는 6점, 예술가에게는 2점, 사무직에 종사하는 셀러리맨에게는 1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1점을 주어 점수대로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그대로 할애하라. 단 당사자는 모르게 하라. 3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유혹이 어쩌면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현실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타기도 했고 교인들을 VIP, VVIP, 특별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다만 그 교회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다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소유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 결정된 가치에 의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의 억양이 우리가 달라지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과 시험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 때문에 99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합리화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해 보이는 현실에 예수님의 명령에 위배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언제 이런 차별이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차라리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말씀하신 만큼 결코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위배되고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현실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사도들이 높은 자이고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공적과 행위를 생각해서 내가 더 높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 공적을 말하거나 내 의를 말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의 의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나 공적에 의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던 해지고 찢어진 그 의의 옷, 우리 죄인들의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천국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높고 낮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을 말할 뿐이고 자기의 것이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있고 여기에 섬김의 힘이 있고 여기에 만인 평등 사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인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행위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조차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들과 평등하다는 요구가 다 부당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죄인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감싸야 합니까?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왜 약한 사람들을 내가 붙들어줘야 합니까? 지금 나도 견디기가 힘들고 나 하나조차 지키기가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합니까? 라는 그 말이 아주 당연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만인 평등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대단한 우리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와 다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나의 원대한 꿈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놓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만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였으니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이 내 생명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감히 왜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형편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힘없고 약한 자라도 사랑하자는 말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서로 가진 큰 것을 자랑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도 그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서 비판만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아닌 내 공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윤리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족에 대한 여러분 민감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복음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오늘날 교회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내 의라면 지금도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들이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악하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 같고 가진 사람만 대접을 받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고 의문과 질문에 신앙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는 것 같은 현상들이 도대체 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죄인인 걸 몰라서 그럴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책임을 묻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힘은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은혜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제가 목회를 하게 만드는 힘은, 제가 교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힘은 제가 사랑이 탁월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훌륭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내 능력이, 내 의가 출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공정해 보입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좋아 보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대체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성을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는 결국 그 계급의 골, 그 신분의 골, 그 차별의 골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갈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잊혀진 고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기독교가 위대한 그 일들을 역사상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가 힘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남들보다 강하고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급해 보이는 동정심만을 발휘하는 종교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